고등학교 학생들의 황금 사자기 야구대회에서 9회 초까지 4대 0으로 끌려가던 팀이 9회 말에 가서 그것도 2명의 아웃이 지난 다음에 1명의 타자를 남겨놓고 4대 5로 역전승을 이루는 이 쾌거를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반전이고 부활은 역전이고 그리고 부활은 승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건 전쟁의 승리도 아니고 달 세계를 정복한 과학의 승리도 아니고 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인의 승리가 아니라 가장 큰 승리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승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사망을 정복한 승리고 그리고 사탄을 이긴 승리며 죄에 대한 승리고 가장 값지고 은혜로운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겠지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부활하심으로 반전과 역전과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주님이 차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부활 시대를 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동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기대 속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폭력에 대한 사랑의 승리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죄악에 대한 사죄, 용서의 승리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에 대한 희망, 소망의 승리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속박에 대한 자유의 승리다. 더 많이 10가지, 15가지, 20가지 열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엄청난 사실을 동반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 새벽에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오늘 새벽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이미 다 들은 겁니다. 그러나 너무 말씀을 또 간단히 하면 여러분이 이제 입맛만 다시다 말기 때문에 좀 더 이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죽지 않게 영생불사의 존재로 지으심이 확실합니다. 이건 다른 교리가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지 원래 지음을 받을 때는 죽지 않게 창조되었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대신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악평을 받고 우리가 그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그리고 당신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선하게 산 것으로 인정해 주고 우리가 아무 죄가 없는 것으로 의인으로 칭해 준다. 이런 신비스럽고 이 엄청난 진리가 예수교의 성경 아니면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면 예수님의 역전, 예수님의 반전,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것인 겁니다. 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네가 아무리 독주사를 놓고 네가 아무리 독화살을 쏘아댄다 해도 우리는 뚫을 수 없고 우리 예수님이 다 커버하고 막아주고 있다. 이러니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과 생명의 결승전에서 빛과 어두움의 맞대결에서 생명이 이겼고 빛이 이겼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승리요 빛의 승리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지만 어둠은 절대로 5,000년이 지나가도 빛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엄청난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너무 믿어지지 않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네요. 믿어지지가 않네요. 주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나 죽었다 깨나도 이게 안 믿어지네. 그런데 주님의 성령이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ABC만큼 쉽게 믿어지고 자연스럽게 받아지고 이게 내 생명같이, 어머니가 너를 낳았다는 사실을 의심해라.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는 사실을 의심해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여러분, 이 셰익스피어의 문장의 고백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파는 군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의 무덤을 또한 이제 임봉을 하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겠지만 그 예수님의 무덤의 문 무게가, 원래 이 유태인들은 무덤도 돌무덤이고 무덤 이 입구를 막고 있는 문도 돌막인데 이게 1톤이 넘는, 여인들은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것들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봉을 했다. 의인을 찍었다.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거는 왕의 명령이 없으면 누구든지 손대면 아무 재판 없이 바로 사형시킬 수 있는 이런 이 엄청난 이 임금님의 권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다 소용없는 일이 됐어요. 이 삼손을 그 결박을 했던 이 밧줄, 포성줄이 나중에 삼손이 힘을 쓰니까 불탄 실같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다 건불처럼 사라지던 것처럼 예수님의 장사 후에 돌문은 굴러나가고 군인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수의자락은 벗겨지고 석고 붕대는 허물어지고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제가 이 중학교 때인데요, 심한 염세주의에 사로잡혀서 공부하면 뭐해? 한 시간에 제가 단어를 20개, 30개씩을 외우고 한문은 딱 한 번 쓰면 알아냈다 해서 이 어렸을 때는 천재 소리 같이도 들었는데 지금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 머저리가 되고 바보가 됐는데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에게 염세주의가 들어와서 단어 외우면 뭐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자리 차지하면 뭐해? 잘 나가면 뭐해? 성공하고 출세하면 뭐해? 미인 만나면 뭐해? 돈 많이 벌면 뭐해? 이러니 참으로 처절한 염세주의 사상에 빠져서 너무 많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물론 주일학교 때도 교회를 가기는 했지만 진짜 이 중학교 1학년 때 이 담임 선생과 같이 저를 가르쳤던 이 영어 선생 김영배 선생님, 그분이 또한 우리 담임이었는데 그분과 같이 성나가 이제 우리 교회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자. 그때부터 여러분 저는 이 염세주의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인생은 너무너무 고독한 거예요. 이건 고독한 방랑자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니까 노래하는 순례자가 돼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방황하고 헤매지 않고 돌아갈 본향이 있고 우리는 찬양하며 노래하며, 순례자는 돌아갈 곳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순례자고 방랑자는 외로운 떠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됨을 믿습니다. 에이레네 후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후민을 외쳤던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치적인 승리자가 돼도, 기업의 승리자가 돼도, 전쟁의 승전을 해도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를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데서 다 패배했어도 이 지상에서 씨름판을 벌려가지고 15판을 다 졌어도 마지막에 부활의 깃발을 세워놓고 이 16판째 이긴 사람이 부활의 깃발을 차지한다.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 된다면 앞에 15판 씨름판에서 패배한 거 역전하고 만회하고도 남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폭력에 대한 승리인 것은 그들이 돌문을 임봉을 했잖아요. 군사와 총칼이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물리적인 힘과 정치력의 권력의 힘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폭력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걸 다 주님이 이겨내신 거예요. 고인의 모든 뒤처리를 다 해야 될 유가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남동생 너댓명, 예수님의 여동생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가장 잘 따르던 신복인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예수님의 무덤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던 이때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군인들의 지킴은 무색하고 허무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은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죽도록 교사한 자들을, 실제 집행관들을, 그리고 여러 이 예수님을 괴롭혔던 군인들을 다 용서하고 주님은 그들을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는 초병들에게 원망과 미움과 해칠 마음을 갖지 아니했습니다. 모하메 교회는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배교자들, 그리고 자기들의 이 포교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죽여도 좋다, 무력을 써도 좋다.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IS는 15,000명 이상이 순번을 받아놓고 대기를 하면서, 이건 이 자기를 희생시키는 순교자, 자폭 테러, 저 사람들 20명을 죽이기 위해서 너가 폭탄을 끌고 들어가서 너도 죽고 20명을 죽여라. 그러면 너는 이제 이 세상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의 이 알라신이 다스리는 이 천국이 오면은 너는 가장 큰 상을 받고 너에게는 가장 귀한 것들이 주어진다. 이러니 맹랑한 일들을 믿고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테러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칼을 꺼내서 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이 말고를 귀를 쳐서 떨어뜨렸을 때도 베드로야, 내 칼을 집에 꽂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이 떨어진 귀를 갖다가 붙여주고 당신은 하늘의 12영이 넘는 천사를 동원해서 당신을 체포하고자 하는 이 군인들을 막을 수 있지만 당당하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교회는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확실합니다. 예수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악에는 악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는 이 유태교 같지도 않습니다. 예수교회는 폭력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누가 나에게 미움의 쓴잔을 마시게 한다면 나는 사랑의 홍수로 쓸어버리고 누가 나에게 미움의 화살을 쏜다면 나는 사랑의 대포를 쏘아버리는 이게 바로 예수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잘 안 되지요. 저도 여러분도 잘 안 되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잘 안 되지만 우리의 선생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악에 대한 용서로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촛불을 켰어요. 이교도들, 예수교를 믿지 않는 이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그런 이 불자들이나 이교도들은 이 불을 켜놓고 자기의 손바닥을 여기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바닥에서 이 불이 여러분 기름을 뚝뚝 떨어뜨리고 손바닥에 구멍이 나서 뚫어도 이렇게 하면 죄가 용서될까? 이걸 여러분 여기다가 놓고 지금 5초도 되지 않아도 바로 뜨거운데 이걸 여러분 꼭 참고 아무 일도 없었는 듯이 눈썹 하나 미동하지 않고 이 고난을 겪으면 죄가 용서될까?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40도가 넘는 50도를 육박하는 백사장에 들어가서 거기에 누워서 온 몸에 있는 이 기력을 다 뽑아내고 땀을 흘려서 이 고통을 당하고 5시간을 채우고 6시간을 채우면 내가 죽으면 죽어지더라도 이 고난을 감수하면 죄가 용서될까? 이걸 5번을 뚫은다고 죄가 용서될까요? 우리가 5시간 아니라 5일, 50일을 그 고통 속에 누워있다고 죄가 용서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지상의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 피만이, 예수님의 그 보혈 피만이 우리의 새카만 죄를 씻어서 하얗게 세마포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3시간, 4시간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지만 오늘 또 우리는 1부 예배, 2부 예배에도 은혜로운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고 가는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입니다.
어떤 절망의 자리라도 예수님의 부활만 바라보면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실패라도, 어떤 수렁에 빠져 있어도, 제가 볼 때 요즘에 그래요.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안희정이 아니라 김희정이고, 예수 안 믿었으면 정봉주가 아니라 김봉주고, 예수 안 믿었으면 이윤택이 아니라 김윤택이, 김은국이 아니라 김성락. 아마 이 미투 끌려가도 제가 제일 먼저 일본에 끌려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미투가 아니라 백투가 돼도 주님의 보혈 피면 우리 모두 다 씻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 예수교의 신자가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